이상하게 씨만 주시더라는 거야. 아브라함 씨, 이삭 씨, 야곱도 12지파를 계획하고 한 지파에 한 놈씩 시들로만 주셨다는 거야. 그럼 왜 큰 민족을 준다 했는데 씨만 주셨느냐? 가나안 땅은요,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을 썼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가 가나안 사람한테 강간당하지요. 그때 야 이왕에 이래 된 거 9절에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너가 아들들을 우리한테 주고 너가 우리 딸들을 너한테 줄 테니까 서로 통혼하자 이래 돼. 둘이만 맺어주자가 아니고 이 말은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을 썼단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가나안 출신이 뭐냐? 바알이다. 바알 신은요, 맞받다면 못 걷는 신이다 이거. 지금 맛보고 간 보고 있는 기다. 가나안 씨는 또 맛보려니까 이 남자 차마 남자한테도 못하겠는데. 가나안 씨는 바알인데 맞나? 바알 씨는 맛봤다면 못 끊는다. 왜냐하면 돈의 신, 술의 신, 섹스의 신입니다.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인 거 아시지요? 천둥신인데, 천둥번개의 신인데, 천둥번개 지금 비가 내리잖아요. 이거는 비를 주관.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면 3대 특산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돈의 신이다. 그 다음에 바알이 비 내리게 하는 방법인데요, 이른 비가 내리기 한 달 전, 이른 비는 10월 11월 달에 내리거든. 그럼 9월 한 달. 늦은 비가 내리기 한 달 전, 3월 4월에 늦은 비가 오거든요. 그럼 2월 한 달 동안 바알 축제가 있다. 1년에 2번씩 2달을 바알 축제를 하는데, 이 바알 축제 때 뭐 하느냐면 바알 신전에서 신전 창녀들이 있습니다. 저거는 창녀를 안 하지만은 우리가 보기에 신전에 바쳐진 창녀들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하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성관계합니다. 내 짝, 네 짝도 없고 그냥 막 성관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알 축제 때 일어난 일인데, 아모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아모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들어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들어갔다는 말은 바알 축제 때에 아버지가 찍어 놓은 여자가 있어, 아들놈도 찍어 놓은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해쳐 모여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막 그 여자한테 달려갔는데 뭐 억수로 나디던 놈이 와 있네. 그 아들놈이 동작이 빨라가 먼저 온 거야. 그러고 야, 니요 어쩐 일이고? 나 이 여자 땡겨서 왔는데요. 야, 그 여자 내가 찍어놓은 건데. 아버지, 엄마한테 고발하여. 그만 물려줘서. 야, 니는 살 날이 많다 이거 하더라.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둘이 그냥 그럼 같이 들어갑시다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여러분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은 비를 내려서 돈을 주는 신이고 불을 주는 신이고요, 두 번째는 섹스의 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비 내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알신이 비 내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알 신전에 그룹 섹스를 하고 있으면 이게 지 신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바알신이 볼까 아이가? 보다가 열받을까 아이가? 아니 성적으로 열받을까? 분노를 내는 게 아니고 열받을까 아이가? 그래서 바알신이 자기 마누라, 바알의 마누라 신이 이름 아나? 아세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세라는 바알 엄마시이다. 아따 무서워. 절에서 왔나? 야, 바알과 아세라라 하니까 아세라가 바알 마누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아세라는 바알 엄마시이다. 아나라고 아나라고 이 아나 신이 바알 마누라 신입니다. 마누라 신한테 가가지고 자빠져 자면 바알이 이 뭐야 이거 이 정액, 설정한 정액이 비라고 믿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왜 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노? 내가 무슨 죄를 가르친 죄밖에 없다 왜 내를 쳐다보면서 그러노? 딴 데 보면서 그래라. 딴 데 보면서. 네. 저 아줌마 때릴까?
일단 이쪽으로 와서 하십니다. 영 기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 인상 처리 잘해래요. 아 그래. 돈의 신이고요. 그 다음에 섹스의 신이 되지요. 왜 섹스의 신이냐면 바알신 비 내리기 한 달 전에 바알신 축제 때에 그룹 섹스를 한 신전 장녀들하고, 그러면 그거를 자기 신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바알신이 열받아 가지고 보다가 열받아가 아나하고 자빠지사면 정액이 비라고 믿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바알은 돈의 신이고 섹스의 신입니다. 공식적으로 결혼을 했든 안 했든 1년에 2번, 한 달, 두 달은 성관계를, 아내 외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자기들도 비가 내려야 사니까 그 섹스의 신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4장 11절과 호세아 4장 18절에 읽어보면 마시기를 다한 후에,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 이런 것을 이빨 마시고 마시기를 다한 후에 음행한 대로 나갔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1절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저희 마음을 빼앗았다 이래 돼 있지요. 18절에 보면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부끄러운 일을 좋아했다 이래 돼 있거든. 여러분 호세아서는 잘 봐봐. 호세아서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아내 된 하나님 백성이 신랑 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하고 음행을 행한 것을, 바알신을 섬긴 것을, 이게 자기가 제일 음란한 딸 디블라임의 딸 고멜하고 결혼해가 고멜이 자기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간 거에 그 모형으로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신 섬긴 이야기단 말이야. 그래서 4장 11절에 보면 음행과 포도주가,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다 포도주거든. 술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는데 방법은 마시기를 다한 후에 음행하는 대로, 맨정신으로 하기 힘드니까 술에 떡이 된 상태에서 그룹 섹스로 들어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바알신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의 신이요, 두 번째는 섹스의 신이요, 세 번째는 술의 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타락한 인간 본성을 가진 사람이 땡겨하는 3가지가 바알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는 마치 비타민 종합 영양제하고 비슷하다. 복합 아루사루민 이런 거. 그래서 바알 하나면 충분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영양제 따로 챙겨 먹지 마세요,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알신이다. 바알신 섬기는 거 안에 돈이 있지, 섹스가 있지, 술이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알 하나면 충분해요 이런 만족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맛봤다 하면, 사실은 내가 이 손가락으로 찍고 이 손가락을 빨고 있습니다. 나도 살라고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뭐 20년 집회하고 다녔는데 노하우 없겠나. 이렇게 찍고 이렇게 빨고 또 이렇게 찍고 이거 빨고 뭐 이거 찍고 이거 빨고 이렇게 하는 기다. 다 너무 막 염려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신 거야. 이것들을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면 바알신하고 잡탕이 된다는 걸 아셨어. 그러면 창세기 6장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섞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홍수로 심판했잖아요. 하나님 그걸 아신 거야. 얘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큰 민족을 이루어주면 잡탕이 되고 바알신을 섬기고 이것 때문에 터진단,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자기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두드려 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씨만 주신 거야. 큰 민족을 약속했지만은 아브라함한테 씨, 이삭한테 씨, 야곱한테 씨만 주신 거야. 그 씨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관리하면 되잖아. 나타나가, 야, 내가 네 하나님이다. 죽고 나면, 야, 내가 옛날에 네 애비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네 하나님이다. 이삭 보고, 야곱 보고, 야,
내가 옛날에는 네 할배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 이제는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한 명, 두 명은 관리가 되겠지요. 수백만 명은 관리가 안 돼도 한 명, 두 명은 관리가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아브라함 죽고 나면 이제는 네 애비의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다 하고, 이삭에게 나타나고, 이삭 죽고 나면 야곱에게 간섭하신 거야. 그래서 얘들은 신앙이 보존되게 하신 거야. 그러나 큰 민족을 주기는 줘야 되잖아. 그래서 어디로 내려다 보낼 생각을 하셨냐면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다 보낼 생각을 하셨다. 왜냐하면 애굽은 주신이 뭐야? 태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태양신은 그래도 이 개념이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태양신은 왕가의 신입니다. 뭐의 신? 애굽의 왕가의 신이고, 여러분 태양신보다 2000년 전에 있었던 토박이 신이 있습니다. 그게 소신입니다. 소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 살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도시락도 안 가지고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안기 내려왔지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 그 금으로 만든 송아지는 아피스라는 소신을 만드는 거다. 애굽의 주신은 소신입니다. 이 소 같은 것들이 소신을 섬긴 거야. 그 소신 이름이 뭐라고? 아피스야. 아피스. 됐나? 아피스를 섬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셨어. 봐봐라. 애굽 사람이 제일 재수 없다고 생각한 놈이 누구냐면 목축하는 것들이다. 근데 이스라엘의 목축하는 것들은 더더구나 재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목축을 하면 소, 돼지, 개 이런 거 다 키우잖아. 이스라엘은 개 부정하지? 돼지 부정하지? 그러면 뭐만 키워? 소 아니면 양만 키운다. 염소도 정결한데 염소는 여러분 뿌레이채로 뽑아 먹습니다. 염소의 특징은 뭐냐면 초장에 풀이 나잖아요. 그러면 양은 윗대가리 뜯어먹으면 옹기가 뜯어먹는데 염소는요 계속 뽑아서 뿌리까지 묵습니다. 그래서 목축하는 것들이 염소를 많이 키우지 않습니다. 양을 대부분 키우고, 염소가 끼어야 여름에 어떻게 하고 겨울에 어떻게 해서 이게 양들이 병이 안 들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염소를 끼워 넣기는 하지만은 많이 넣지는 않는다고. 얘가 왔나? 그러면 양 아니면 손대. 애굽 사람이 볼 때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자기 신을 키우고 죽이고 묵고 나머지 팔고, 이 같은 선전 뜯고 맛보고 즐기고 뭐 이런 거 그런 거하고 비슷해. 그 애굽 사람이 볼 때는 이 새끼들 완전 야만족이라. 저거 나라 주신을 키웠다가 죽였다가 먹고 나머지 팔아먹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정히 여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 21절에 보면, 다시 창세기 43장 21절에 보면 한번 떼어보이소. 창세기 43장 21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잖아. 밥을 배식하는 애굽 놈이 요셉 밥 따로 퍼시고, 국무총리니까 따로 퍼다 치더라도 애굽 사람 밥 따로 퍼고 히브리 사람 밥을 따로 퍼으니 이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부정을 입읍니다. 재수 없다고 생각해서 밥도 같이 안 먹다는 말이다. 먹는 게 교제라 했지. 어제 기억나나? 먹는 게 교제인데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니하고 안 섞이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6장 34절에 읽어보면, 요것도 한번 떼어보세요. 창세기 46장 맨 끝절 앞에 절하고 맨 끝절 33절 34절에 보면, 형님들 바로왕이 당신들에게 네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우리는 조상대대로 목축만 했다시피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농사도 지었습니다.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잘 돼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고 우물을 메우고 이런 사건 기억나지? 농사도 짓고 대부분 목축을 했는데 아예 농사는 빼버리고요,
너희들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거든. 조상 대대로 목축만 했다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애굽 사람은 목축을 좋아해서 이렇게 소개한 게 아닙니다. 가정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래 돼 있다. 고센 땅은 봐봐, 여기가 나일강인데 나일강 이렇게 끝나면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 고센 땅이다. 그럼 여기는 나일강이 저 위, 여러분 나일강이 이 밑에가 상류다. 아프리카 쪽이 상류다. 여기서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자.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한강 그 밑을 바다로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만 갑니다. 노래교실 아니다.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지요. 그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여가 하류라고 생각한다. 돌대가리 아이가. 아니다. 애굽 저 아프리카 쪽이 상류다. 거기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면서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 생겼거든. 그럼 이 삼각주 지역에는 물이 나눠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물천지다 말이야. 목축을 가정이 여기는 애굽 사람이 봤을 때는 시잘데기 없는 땅이고요. 목축하는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진짜 좋은 땅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그래서 일부러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 자기 형제들을 바로왕 앞에 소개시켜주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야. 형님들, 바로왕이 공식적으로 손님이 오면 물어보는 질문을 요셉이 알 거 아니야. 직업을 물어볼 기다. 물어보거든. 다른 일 농사 지었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조상대대로 목축만 했다 해라. 애굽 사람은 목축을 좋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목축을 가정이 여기나니, 왜? 주신이 아피스기 때문에 목축을 가정이 여기나니 우리가 애굽 땅에 우리끼리 거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적은 기다. 그러면 애굽에 가나안 땅은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을 썼고 거기에는 주신이 바알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민족을 안 이어주고 최대한 절제시킨 거야. 억제시킨 거야. 자식이 안 나오게 하신 거야. 근데 첫 번째 약속이 큰 민족이니까 안 줄 수는 없잖아.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신 거야. 요셉을 앞서 보내고 국무총리로 만들어 놓고 기근 이렇게가 가게 한 거, 이런 과정들 아시지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모으신 거야. 왜냐하면 애굽은 주신이 바알신이 소신이 아피스기 때문에 목축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섞이고 싶어도 애굽 사람이 안 받아. 이런 야 이 미개한 새끼들아, 이 소를 처먹는 미개한 새끼야. 그러고 애굽 사람이 안 받아주는 거야. 그 왕따가 따로 있나? 애굽 사람이 안 받아주는데 나는 일진에 섞이고 싶은데 일진이 안 받아주는데, 그걸 하나님이 아셨는 거야. 그래서 요것들을 애굽에 갖다 놓으면 순수 혈통으로 큰 민족이 되겠다, 이걸 아신 거야. 그래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출애굽기 1장 7절 읽어봐.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사람은 강조할 때 동사를 반복적으로 쓰는데 같은 말을 두 번 안 쓰고 비슷한 표현을 여러 번 씁니다. 예를 들어서 구하라 동사잖아요. 찾아라 동사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동사잖아요. 이거를 무식하게 또 목사님들이 풀면서 구하라 풀고 찾아라 풀고 문을 두드리라 푸는데 내가 보기에 개소리고요. 이거는 기도해라 소리를 강조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어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언어 습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스라엘이 봐봐라. 이스라엘 장속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는 말은 큰 민족이 됐더라, 큰 민족이 됐더라, 큰 민족이 됐더라, 큰 민족이 됐더라, 큰 민족이 됐더라를 5번이나 반복한 기다. 오중간 반복이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놓은 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우리는 중요한 말에 밑줄 친 놈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그냥 좋은 말에 밑줄 쓰나.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대빠이 창대한데, 이런 거는 밑줄 치놓고 중요한 말은 아무도 안 치놨습니다.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없으셔서 이게 중요한 말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뭘 알아야 밑줄이라도 칠 긴데
그 지가 땡기는 데 밑줄 치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뭐 네가 뭐 정금같이 나오리라. 왜? 됐나?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럼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두 가지 문제점이 이스라엘이 안기 나갈라 했다. 왜냐하면 물 많지요. 강대국이니까 전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정되겠지요. 조그만 나라는 여러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집 바뀔까 이가. 애굽은 강대국이니까 쳐들어갔으면 쳐들어갔지 비교적 전쟁으로부터 안정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다음에 땅 조체. 여러분 미처라임은 금따는 말입니다. 애굽이 히브리어로 미처라임입니다. 미처라임은 검은 땅이라는 말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옥토.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여러분 땅이 시커먼데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커매서 그러나 땅도 시커먼데 비옥한 땅, 기름진 땅이라게. 이거를 미처라임이라 합니다. 검은 땅, 기름진 땅 이런 뜻입니다. 애굽은 우리나라는 영어로 하면 이집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애굽이잖아.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전혀 애굽이라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족보를 모를 정도로요. 전혀 다른 의미로 미처라임 이렇게 돼 있다. 히브리어로는 미처라임이라고 돼 있다. 검은 땅, 땅 조체 또 그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있으니까 목축하기에는 더군다나 좋잖아요. 땅 조체, 나라 강대국이제, 그 다음에 물 많제. 그래서 기근 생길 때마다 애굽으로 기내리 간 이유가 뭐냐면 나일강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어디야? 또 미시시피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에?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나일강은 6,000km. 아, 어디 미시시피는 가보고 지금 미시시피를 하나. 내 참 돌겠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긴 강.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은 또랑이다, 야야. 요단강은 또랑이고요. 나일강은 여러분 크루즈가 떠다닙니다. 나일강 그 6,000km에 진짜 크루저들이 떠다닙니다. 어마어마한 배들이. 그러니까 이게 강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큰. 그래서 여러분 물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물 많채, 땅 좋채, 전쟁으로부터 안정되제, 강대국이니까. 그러니까 나가고 싶겠나, 안 나가고 싶겠나.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인데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갈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어떻게 노예로 전락시키느냐?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납니다. 누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저 아버지 때 일동공신을 아들놈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안 되나? 저 아버지 때 일동공신을 요셉이 저 아버지 때 일동공신 아들놈이 왕이 됐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안 되나? 말이 안 되지. 약간 공포감 조성을 했더니 정신을 말이 안 된대. 말이 안 되지. 그게 말이 되나?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구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애굽의 17대 왕조는 요셉을 알던 왕은 17대 왕조인데 17대 왕조는 힉소스 왕조입니다. 뭐 소스 이름 같지요? 이 힉소스 왕조는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족이 저 위에 있는 셈족이 쳐내리 와가지고 애굽을 정복해가지고 17대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18대 왕조는 아모스 왕조인데 아모스 왕조는 애굽 본토인들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됐나? 그러면 18대가 봤을 때 17대가 좋겠나 밥맛이겠나? 재수없단 말이야. 이 재수없는 왕조를 도와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놈이 요셉이거든. 기근이 오는 줄 미리 알고 양식을 준비했다가 그 주변 나라는 다 기근이 들었거든요. 세상 돈이 다 바로의 돈이 되게 했던 놈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18대가 봤을 때는 제일 재수 없는 것들이 이스라엘 17대 왕조를 도와서 일으켰던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래서 18대가 왕이 되자마자 참 내 애굽에 여러분 그 애굽에 가면 박물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수도에. 지금 멤피스 이런 데 이제 그 박물관에 저는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가이드한테 나는 애굽을 한 2번 갔기 때문에 나는 애굽에 가기 싫다. 관광하기 싫으니까 뭐 피라미드이고 뭐 다 봤다. 그러니까 나를 요 박물관에 짱 박아놨고 저녁에 데리러만 와주라. 그러고 따로 나중에 이렇게 여비를 좀 줄 테니까 데리러 와주라. 됐나?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이제 태우러 오면서 저를 태우러 온 거예요, 마지막에. 그 제가 영어가 짜쳐 놓으니까 셀이 막 사전 가지고 막 이 핸드폰 이거 있잖아. 이거 가지고 쳐가지고 단어 쳐보고 하면서 봤는데 여러분 1대, 2대 문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16대까지는 많은데 17대가 딱 기본이 되는 왕관하고 몇 개만 딱 놔놓고 헐빈하다. 그 다음에 18대부터는 또 많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 흑역사라. 17대 왕조가 힉소스 왕조는 다른 놈이 쳐들어와가 우리로 치면 쪽발이가 쳐들어와가 36년 통치한 거니까 저거 나라가 볼 땐 수치잖아. 그래서 최소한의 문물만 나눈 거야. 박물관이니까 안 나눠올 수는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그러니까 그 나라를 도와서 확 일으킨 놈이 요셉이거든. 분명히 창세기를 읽어보면 국무총리의 형제들로서 세금 면제받고 땅도 공짜로 얻고 들어갔는데 출애굽기 읽어보면 노예가 돼 있잖아. 좀 성경을 많이 본 것들은 이게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런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몰라서 그렇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은 아예 다른 왕조가 일어났단 말이다. 그리고 안다는 말이 야다라는 말인데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한다.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매라는 말이 창세기 5장에 있거든. 그 동침하매가 야다로 돼 있다. 부부관계를 했다는 말이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왕조가 바뀌니까 애굽의 이 18대 왕조는 요셉을 깊이 모른단 말이야.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해가 오셨나? 이게 일어나니까 이제 세왕이 일어나니까 이게 꼴보기 싫잖아. 요셉과 그 친척들이. 그래서 노예로 전락시켜 버린 거야. 그리고 벽돌을 구워라. 뭐 예를 들어서 람셋을 지어라. 국고성을 지어라 하니까 농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시키니까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하나님 살려꾸다사이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만 주시면 가나안 땅이고 나발이고 가라는 대로 갈 테니까 우리를 좀 살려꾸다사이 이렇게 기도한 거야. 창세기 2장 23절 찾아봐. 지금 여러 해 후에 있지요. 애굽 왕은 죽었고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건념했더라 이래 돼 있지요. 그거라니까. 이스라엘이 고역으로 인하여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그러사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줘야지 이 생각을 생각하셨단 말이다. 그러고 근엄한 게 3장 1절에 지도자 이끌어낼 놈을 부르는 장면으로 연결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세를 부르잖아. 그래서 뭐가 해결됐느냐? 안기 나갈락 하는 문제가 해결됐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 바로왕이 안 보내줄라 했습니다. 바로왕이 이름 그대로 바로 보내보면 될 텐데 이 새끼가 바로 안 보내고 거꾸로 보내고 뭐 잡아놓고 이지랄. 그래서 하나님이 열사대기를 때렸다요. 크리센도로. 요 주자 누구야? 주자 손 들어봐. 반주자. 아줌매가 반주자였어? 그러게. 그렇지. 크리센도가 뭐야? 점점 세게 아이가.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라 이 새끼야. 보내라. 이렇게 된 거야. 1피 이 깨구리 사또를 쳐도 이런 피잖아요.
일피, 이깨구리, 삼이, 사파리. 요거는 괴롭히는 것들이다. 여러분, 일피, 물이 피된 거 다른 거 파묻으면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깨구리, 깨구리가 와가 죽나? 그러나 시끄럽습니다. 깨구리가 양수류잖아요. 양수류가 뭐가 양수류야? 물에도 갔다가 육지에도 왔다가, 물에만 살면 돼지고 육지에만 살면 돼지는 게 양수류잖아요. 근데 깨구리가 나는 물에 안 들어갈란다. 순교를 각오하고 그냥 바로왕 집 근처에서 애굽 집 근처에서 그러면서 막 계속 울어댔습니다. 밤낮 울어대니까 시끄러워 죽겠어. 밥 천물 나니까 밥통에 들어가 지가 먼저 시식하고 있어. 그래서 괴롭힌 거다. 세 번째, 이번에 내가 게릴라전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가 자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생각, 다 생각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내주소서. 가봐라. 그랬더니 이가 겨드랑이에 들어가고 목 뒤에 들어가고, 우리는 또 손이 안 잘리는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이 살이 찐 데다가 팔이 짧아 놓으니까 여기도 안 잘리고 여기도 안 잘리는 아주 그냥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잘리나? 어? 왜? 나도 죽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내 소원이다. 죽겠다 야. 그런 데 가가 이가 집중적으로 서식하면 이거 죽겠네. 그게 3이다. 사파리, 파리가 날라와. 파리가 여러분 죽이나? 파리가 독이 있어가지고 확 쏘면 사람이 뒤집구나. 그런 거는 아닌데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괴롭힌다. 여러분의 삶이 괴롭거든. 막 주변을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됐는지를 봐봐라. 그 다음에 5악, 악질은 가축전염병이라고 이번에는 이제 번역하면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가축전염병이 됐지요. 질병으로 쳤습니다. 6독은 독종, 독종은 요업이 걸린 병이다. 그래서 피부병, 그래서 기아장으로 끌고 있는 그 병, 그래서 질병으로 치셨다. 처음에는 괴롭히고 수준을 업그레이드, 크리센더, 점점 세게 높여서 뭘 치시고? 질병이다, 개라. 질병으로 치시고,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으니까 재산을 들고 갔다. 재산을. 그래서 여러분, 7번째 재앙이 우박이다. 우박이 내려서 보리, 그 다음에 뭐 채소, 곡식 이런 것들을 우박이 깔아뭉개고 불이 같이 내렸다. 여러분, 우박하고 불이 같이 내릴 수는 없잖아. 불이 같이 내려서 태우거나 아니면 우박에 짓눌려서 죽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메뚜기다. 유재석이가 나타나서 메뚜기 춤을 추고 나타나가 닭갈가무 붙어. 이 메뚜기는 여러분 싹쓸이 재앙이다. 재산에 남은 거, 예를 들어서 보리가 나고 나면 밀이 나거든요. 우박 재앙이 내릴 때 보리는 났기 때문에 보리는 상했는데 밀과 남획은 안 상했다. 그래서 그 남은 거를 메뚜기가 와가 싹 쓸어붙다. 왜냐하면 먹을 게 있으니까 교만해가 또 안 보냈거든. 그래서 싹쓸이 재앙이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애굽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 안 듣는 것들을 때리는 방법이다. 점점 세게 때리는데 처음에는 괴롭히시고, 두 번째는 질병으로 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재산을 끌고 가뿐다. 그러면 교만한 거는 뭐가 있어서 교만하거든요. 가난해서 교만한 거는 진짜 뒤져야 되고요. 아니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한데 이거는 뒤져야 되지. 희한한 종,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희한한 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있어서 교만한 건데 그거를 싹쓸이 가본다. 하나님 겸손하도록 이끈다. 겸손해야 말이 들어가거든. 그 다음에 9번째, 10번째는 생명을 치셨다. 여러분 9번째 재앙은 흑암재앙인데, 흑암재앙은 죽음의 공포, 그 흑암의 공포도 공포지만은 얼어 죽을 파인데, 북아프리카라서 집을 대충 짓거든.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여러분
비가 안 오니까 해가 안 뜨니까 3일 동안 빽빽한 흑암이라 빙하 시대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뭐야? 장자의 죽음. 그 죽일라 했다가 죽이 뿐 거야. 9번째 흑암으로 인하여 빙하시 얼어 죽을 것 같고 하다가 실제로 죽인 거야.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뭐로 죽였어? 전염병으로 죽였습니다. 내가 이걸 전염병으로 죽였다고 10재앙을 세계에 퍼뜨린 그 원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뭘로 애굽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 어디 가서 물었더니 요즘은 이제 책이 이제 보급이 많이 돼가지고 먼저 읽은 사람이 전염병 이렇게 대답하는데 한 5년 전만 해도 장자를 뭘로 죽였어? 이런 천사가 날개로 뭐 쪼아 죽였다. 뭐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전부 다 개소리고요. 전염병으로 죽였습니다. 시편 57편인가 8편인가 보면 그 역사시거든요. 78편. 시편 78편 50절 51절에 보면 함의 장자를 칠 때 전염병으로 쳤다고 돼 있고 아모스 4장 10절 11절에 보면 내나 애굽의 장자를 전염병으로 쳤다 이래 돼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전염병이 돌았으면 다 뒤지어야 되잖아. 전염병이 돌았는데 정확하게 장자만 죽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돌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코로나가 뭐 누구 골라가지고 지기나? 코로나 걸리면 다 걸릴 낀데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일부분이 걸려도 무작위로 걸릴까 이가. 그런데 정확하게 장자만 걸려서 죽었다. 그래서 무조건 항복했다. 가라. 바로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 안 나갈라 하는 문제가 해결됐고 안 보내줄라 하는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과정을 적어 놓은 데가 어디야? 민수기다 해주세요. 다시 이것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이 뭐야?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원래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말입니다. 미는 그 광야라는 말. 그래서 광야에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미드바르라고 안 하고 우리는 넘버스 민수기라고 했느냐? 셉티아진트라고. 자, 여기가 지중해지요. 이 지중해 밑에 북아프리카가 있지요. 여기 이집트지요. 나일강 삼각주지요. 이집트 옆에가 리비아지요. 요 리비아와 이집트 사이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데가 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세계적인 신학자 70명이 모여가지고 70이란 말이 셉티아진트란 말이거든. 70명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때 당시에 헬라어가 공용어니까 공용어로 번역을 했다. 그래서 그때 예수 믿는 것들이 히브리 구약도 읽을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때에 그 70인이 번역한 것을 셉티아진트라 한다. 요 셉티아진트 역에는 이게 광야에서라는 말보다 전체적으로 민수기를 이해하는데 인구조사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두 번이 나오거든. 그래서 책 제목을 민수기, 영어로 하면 numbers. 그 다음에 한국말로 하면 민수기, 백성민자에 계수할 숫자에 기록할 기자를 써서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 그 영어로 하면 numbers 이렇게 된 거야. 이해가 왔나? 그러면 민수기에는 뭐가 중요하겠노? 두 번의 인구조사가 중요하다. 두 번의 인구조사가 어디 나오노? 1장 26장에. 1장은 어디냐면 봐봐. 1장은 어디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처음 했고요. 26장은 40년 광야길을 뺑뺑이 돌다가 여기가 요단강이라. 요 들어가면 요단강이라. 요단강 건너기 전이 모압 땅 시딤이라. 건너면 길갈이라. 이 시딤에서 인구조사를 한 거야. 그래서 1장의 인구조사는 거의 출애굽 초창기에 했고 26장의 인구조사는 출애굽 끝부분에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한 거야.
됐나? 요 사이가 40년 광야길이라. 이해가 왔나? 그러면 1장의 인구조사는 60만 3,550명, 26장의 인구조사는 60만 1,730명. 늘었나 줄었나? 소새끼가 아닌밖에야. 이거 강의를 제대로 들었다면 줄었다고 대답이 티나야 됩니다. 줄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인구는 줄 수가 없다. 왜 줄 수가 없노? 뭐라고? 그렇지. 첫 번째 약속이 큰 민족 아이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는 줄 수가 없다.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줄게 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나일강에 빠져 죽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이스라엘 인구는 안 준다. 근데 인구가 줄었다는 말은 2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은 읽어보나 마나. 1번 잘 살다가 복을 받았다. 2번 지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주어 터졌다. 2번이 나오게 돼 있다. 2번이. 민수기 내용은 읽어볼 필요가 없다. 그냥 1장 읽어보고 26장 읽어보면 이것들이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주어 터졌구나. 대가리가 좋으면 이게 답이 결론이 나뿐다. 그냥 7가지 죄 때문에 주어 터졌다. 요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짓는 죄를 보여주는 게다.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다. 야, 애굽이 세상을 가리키면 가나안 땅은 천국을 가리킨다면 이 땅에 예수 믿고 세상에서 나와서 천국에 기 들어가기 직전까지니까 40년 광야길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가리킨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짓고 저제 짓고 그래가 망한 것을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거울로 기록했다고, 경계로 기록했다고 써놨다. 야야. 그래서 여러분 6가지 7가지 죄가 이들이 40년 광야길 동안 인구가 줄었던 이유다. 요 죄만 피하면, 요 땅에서 요 죄만 피하면 뒤지지는 않는다. 그게 뭐야? 탐심. 다 설명할 수 없고 그 유튜브 들어라. 탐심, 원망, 그 다음 뭐야? 지도자 대적. 그 다음 뭐야? 이 아줌마 공부를 진짜 좀 했는데 이렇게 티 나오는 정도면 구속사 많이 들었네. 그걸 들으면서 회개까지나 했어. 다른 사람은 듣지도 않았는데. 이야, 불신. 그 다음에 봐봐. 다시 첫 번째 탐심, 두 번째 원망, 세 번째 지도자 대적, 네 번째 불신, 다섯 번째 안식일 어긴 거, 요즘 지금 주일 어긴 거, 여섯 번째 우상 숭배, 일곱 번째 음행. 이 7가지 죄만 피하면 주 터지지는 않는다. 40년 광야길을 한마디로 딱 줄여놓은 데가 있다. 어디게? 사도행전 13장 18절이다. 거기에 보면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오래 참으시고 이래 돼 있다. 여러분 잘했을 때 소행이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잘 못했을 때 소행이라 하는데 저희 소행을 참으셨다. 이게 40년 광야길의 요약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인데 가장 구속사적으로 설교를 잘해낸 데가 내가 보기에는 창세기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바울의 설교다. 그때 바울이 한 번 설교를 하니까 그 다음 주에도 이 설교를 한 번 더 해줄 수 있냐?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 개념을 안 잡은 놈은 설교를 할 수가 없는 설교라. 그래서 요 말씀을 한 번 더 해달라고 부탁했고 하겠다고 했더니 그 다음 주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 설교를 들었다. 그 정도로 구속사적으로 가장 구약을 잘 훑고 지나간 설교가 사도행전 13장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다. 거기에 딱 40년 광야길을 한 줄로 요약해놨는데 그게 13장 18절이다. 거기에 보면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요걸 한 글자로 줄이면 이 안에 많은 말이 있다.
저것들을 치기 뿌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해서 참는다. 지키고 싶네. 뭐 이게 안에 들어있는 말이다. 왜 참으셨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두 번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죽이면 약속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으신 거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들어갔을 때 첫 성이 뭐야? 여리고 아이가. 첫 성은 여리고거든. 여리고 앞에 섰을 때에 여호수아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하고 여호수아가 긴장했을 기다. 왜냐하면 첫 성을 이겨야 나머지를 이기지. 첫 성에 적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주먹 쥐고 눈깔이 뜨고 막 이빨 깨물고 이래 저것들 지배이라고 가고 있는데 어떤 놈이 칼 빼가지고 딱 이수신 장군 흉내를 내고 이러고 써 있었다. 이게 많으면 적이라고 생각할 긴데 하나가 떡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도 저기 UFO야 뭐야? 정체가 미확인 비행물체라 지금. 야, 이 새끼야, 네 정체가 뭐야? 적이야 우리 편이야? 이러니까 이들 적도 아니고 너희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천사가 나오면 천사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면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면 이위 하나님입니다. 뭐이씨, 이 기본 중에 상기본을 하고 있는데 놀라는 척하고 있노. 구약을 읽다가 천사가 나오면 천사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면 무조건 이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잠시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잖아. 오기 전에 구약 때도 잠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게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창세기 여호와의 사자가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어디야?